우리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가라 온 세상으로 이런 제목으로 이 마가복음 강해 설교 67회를 하면서 이제 오늘로써 이 마가복음 강해를 모두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했던 것이 2015년 5월 4일 주일이었어요. 무려 2년하고도 3개월에 걸쳐서 이 마가복음을 모두 다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그 은혜 받은 것은 이 마가복음은 마태나 또 누가, 요한복음보다도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만큼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말씀을 가장 그 오리지널 형태로 보존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과 나누셨던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충분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설렘이 있었어요.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가복음 7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종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과 말씀, 이것을 지혜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참된 지혜냐, 참된 지혜가 아니냐, 그 지혜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그 지혜를 들은 그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지혜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2년 3개월 동안 이렇게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했는데 정말 이 설교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그 좋은 설교였느냐 하는 것은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많이 변화돼 주시고, 그래서 야, 참 좋은 설교였다 그렇게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 세 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복음서는 모두가 다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끝에 보면은 선교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마가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누가복음도 선교에 대한 명령으로 끝이 나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복음서가 다 끝은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잖아요. 뭐 해라, 뭐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명령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이 명령을 무시하거나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스위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1889년에서 1966년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 것이 1971년이었어요. 브루너가 죽은 지 5년 후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에밀 브루너, 칼 바르트, 루돌프 볼트만, 폴 틸리, 라이놀드 니버, 그 동생 리차드 니버, 본 회퍼, 마틴 부버, 이런 그 신학자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4년 동안을 신학 공부를 했어요. 이 에밀 브루너나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은, 또 루돌프 볼트만, 틸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거대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산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지금 약간 좀 떨떠름하게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있는 있는 사람이 에밀 브루너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스위스 신학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 계시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유명한 논쟁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바르트가 에밀 브루너를 좀 이렇게 경멸하듯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야, 너 그게 말이 되냐? 브루너가 고개를 들면서 왜? 뭐가 어째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아주 유명한 화제를 낳았던 그런 사진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자기의 그 신학이 그냥 신학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았고 선교 신학이라고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선교를 위한 신학을 발전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선교를 위해서이다. 만일 선교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선교를 게을리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교회이다.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를 함으로써 존재한다. The church exists by mission, as a fire exists by burning.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는 거잖아요. 불이 타지 않으면 불은 없는 겁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선교를 해야지, 미션, 선교를 해야지, 선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에밀 브루너의 사진이 다시 한번 나가고 거기에 이게 브루너의 말이 나가고 있습니다. The church exists by mission, just as a fire exists by burning. Where there is no mission, there is no church. 미션이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는 것이다. 교회는 있는데 미션이 없다.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And where there is neither church nor mission, there is no faith. 교회도 없고 미션도 없다면 거기에는 faith가 없는 것이다. 아주 클리어하고 단호하죠. faith가 있어. 주님께 대한 faith가 있어. 거기에 교회가 있어. 교회가 있어요. 거기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 보스턴 다운타운에 가면은 구세군 교회가 있습니다. 구세군 교회가 있고 구세군 교회 본부가 자그맣게 옆에 같이 있어요. 근데 마침 그 구세군 교회에 한국인 목사님이 그 어소시에이트 패스터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러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또 그 교회에서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위한 그 오프닝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뭐 한참 많이 하던 그 바디 워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바디 워십 팀이 가서 거기에서 공연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기다리면서 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그 홀 벽면에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참 그 말씀이 특이하다. 이 마가복음에만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 그 영어 표현이 특이하다. 그래서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그 영어가 NIV 성경으로 된 버전으로 된 그런 성경 구절이었어요. 여기서 to all creation 할 때 cre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란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creation이라고 하는 말에는 세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온 세상에게 복된 소식을, 복음을 전하여라, 프리치해라, 선포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가장 감동적으로 들어왔던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into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야, go into the world. 그 말이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into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into란 말에 무슨 뜻이 있나? 많은 뜻이 있는데 그 많은 뜻 가운데도 그때 저에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기억해 놨던 것이 있습니다. 3개의 의미가 특별했어요. 첫 번째 의미는 to the inside of,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inside, 속으로, 무엇의 속으로, to the inside of the world, 그러면은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to a point of contact with, to a point of contact with, 이런 뜻이 있다, into라는 말에. 그렇다면 뭐 to a point of contact with the world, 그러면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 이런 의미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또 3번째 의미는 be intensely involved in. 그러면 뒤에다가 world를 붙이면은 be intensely involved in the world. 그러면 야, 세상과 아주 깊이 관계를 맺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찾아보면서 야, go into all the world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특별한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도 새롭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야, 세상이 어두우니까 너희가 빛처럼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또 소금은
어떤 것을 프리저브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야, 세상이 부패했다. 그래 너희가 소금처럼 세상을 잘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뭐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교라고 하는 선교학적인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너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섬기는데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그리고 세상과 접촉점을 만들고 그리고 세상과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너희가 살아야 할 무대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처럼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게 굿뉴스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파워, 그런 어소리티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뭐 아주 열광적인 예배를 드리고 뭐 성경을 공부하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는 조용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 그것도 다행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이 사도행전에서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영감을 얻어요. 아, 크리스찬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지금 새벽 기도에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읽어가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은 결코 지루한 성경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흥미진진한 사도들의 행동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몇 명 안 되는 이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골치 아픈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에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체포해가지고 잡아오잖아요. 잡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질문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능력을 낳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By what power or in whose name have you done this? 너희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아니, 학교도 가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이 율법 교육도 받지 않는 교육에 대한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파워, 어디서 이런 오소리티가 있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마지막에 나왔으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자기의 파워, 자기의 오소리티를 주어서 세상으로 내보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파워,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authority, 이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커미션, 위임해 준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고 이런 파워가 있는데 이 권세와 이 authority를 너희들에게 위임해 준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냈던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뭐를 원하시겠습니까? 야, 넌 능력이 없는데, 넌 능력이 부족한데, 너는 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했을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건 뭐냐면 그냥 순종이에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파워, authority,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방식이에요. 저는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해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야, 저 교회는 큰 교회인데 일꾼이 아주 차고 넘쳐가지고 그렇겠구나. 그런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이 부족해요. 이제 가을 학기가 되면 8월 한 마지막 주나 또 9월 초, 9월 중순, 9월 말까지 새로 이 보스턴의 꿈을 안고 찾아오는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올 거예요.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이번에 6팀을 더 늘렸어요. 팀장 6명이 더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간사도 6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일은 많고 일꾼은 적은데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교회가 사람들을 필요하고 일꾼들을 필요로 할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파워 그리고 필요한 오토리티는 주님께서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일꾼들에게.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신기하기도 하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따라올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배우지 않는 새로운 말을 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정말 그럴까? 그리고 퀘스천을 던지는 아마 그런 반응이 주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이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뱀은 여기서 그냥 이빨 없는 뱀이 아니고 독사를 얘기합니다. 독사를 만져도 죽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랬을 거예요. 예, 실제로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뱀을 집어도 물지 않고 믿는 사람은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정말 그럴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은 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겠죠. 이게 죽지 않는다는데 정말일까? 실험해보는 사람은 없겠지. 실험하면 죽습니다. 그 시간에. 예전에도 어떤 선교사들이 그 외지에 나가가지고 아주 몇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면서 막 분위기가 막 업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면서 깊은 데 가가지고 다 뛰어내리자. 여기 깊은 데 다 뛰어내리자.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 다 뛰어들었대요.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실험해보고 해석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카멘테이터들, 많은 주석가들, 이 말씀을 해설하는 그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뜻하지 않는 생명의 위험을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위험을 만나요. 생명의 위기를 직면해요. 선교사들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가 있어요. 그런 음모 가운데서도 내가 친히 나의 일꾼들을 생명을 내가 지키겠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말을 들으면은 이 말씀은 너무 진실한 거예요. 야, 어저께도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 야, 어저께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냥 별짓을 다 했는데 그때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어.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인데 사도 바울을 실은 배가 로마로 가다가 난파했어요.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래서 짐 다 버리고 사람들도 다 물로 뛰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자고 아우성이 나면서 그냥 겨우 부서진 배 널판지 조각을 잡고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떤 섬에 딱 걸리게 됐습니다. 몰타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몰타인데 영어로는 말타. 그런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그냥 도착을 했고 기진맥진했는데 비가 막 내리면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겨우 살았지만 어떻게 막 비가 쏟아지면서 추우니까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에 살던 토인들이 다행히도 아주 친절한 토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고 음식을 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영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사도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장작 한 더미를 가지고 불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작 속에 숨어있던 독사 한 마리가 바울의 손을 꽉 물었어요.
토인들이 비명을 질렀죠. 저 독사는 아주 독이 무섭기로 유명한 그 독사예요. 물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저 사람 죽겠구나 했는데 바울이 그 뱀을 잡아가지고 그냥 불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토인들이 너무나 놀랐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이 그 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와요. 주님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들을 지키겠다.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보존하겠다. 너희들의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다. 단 한 시간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만날 수 있는 포인트 오브 컨택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복음, 우리 시대의 복음 똑같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2000년 전이나 또 1900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말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다음 주에 교회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식의 전도가 통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의 말과 행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 말은 정말 뻔질하게 하고 말만 열면 사랑을 얘기하고 하면서도 자기들끼리도 사랑하지 않고 교회는 늘 싸우고 세상에 나가서는 부정한 일에 다 가담하고 그게 크리스찬들이야.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전도의 시대는 끝이 났어요. 물론 지금도 말로 해서 안 된다 그렇게 단전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우리의 삶으로, 지금은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살지 않으면 이것이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을 내 스스로 다 막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조선족들이 사는 명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인데 시골 마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명동이 있는데 그 명동하고는 한자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명동은 그 밝을 명자에 동네란 뜻이죠. 밝은 동네, 명동. 그렇지만 이 중국에 있는 명동은 명은 밝다 뜻인데 동은 동쪽이란 뜻이에요. 동쪽에서부터 밝아오는 동네. 그래서 명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명동에 가면 명동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입니다. 아주 적절하게 사진 잘 나왔어요. 명동 교회. 저는 안에까지 다 들어가 봤죠. 부럽죠? 네. 저 안에까지 들어가 봤어요. 그 마루로 돼 있어요. 아주 시골 옛날식을 그대로 보존했기 때문에 마룻바닥으로 돼 있고 성도들은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의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명동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 분의 이름이 김야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김야견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참 이 김야견 목사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야 되고
이분에 대한 그 어프리시에이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이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분의 별명이 간도의 대통령이었어요. 간도가 이제 그 만주를 얘기하잖아요. 만주 지방. 근데 거기에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영향력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독립군으로 시작했어요. 중간에 그가 방향을 바꾸게 되죠. 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이렇게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어야 돼.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을 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을 공부하고서 목사님이 나중에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배우고 인격의 감화를 받아서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윤동주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문익환 목사님이잖아요. 지금 사진 한번 보세요. 예. 이 네 사람이 중학교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었는데 앞에 앉은 사람은 제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앞에 앉은 사람 누군지 알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세 사람은 제가 알아냈어요. 맨 오른쪽,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윤동주. 그리고 뒤에 가운데 있는 친구가 문익환.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장춘하. 야,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앞에 있는 사람도 아마 뭔가 했을 거예요. 근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야, 같은 시대에 나서 같은 시대에 공부하고 한 학교를 다니면서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길은 달랐어요. 길은 달랐지만 민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헌신했던 훌륭한 인물들이 그 학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 김야견 목사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하면서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김야견 목사님이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마지막 죽으면서 뭔가 유언을 남겨두지 않겠어요? 다들 유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그러면서 말을 딱 맞췄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 내가 했던 행동, 이거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이것이 나의 유언이다. 야, 우리 가운데 누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얼마나 올바른 크리스찬으로서 살았고 행동했으면 이런 유언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요? 이분의 영향력 밑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됐던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언젠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이 김야견 목사님에 관한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구나.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나타내고 전해야 될 복음은 뭐냐?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이 세상에게 선포하고 이 세상에 들려줘야 될 나의 메시지예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큰 도전을 받고 있고 크리스찬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렇게 말하기가 좀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한번 완전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맡기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교회, 지금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저 세상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다 잃어가는 이 시대에 너희가 이 교회를 짊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바라보게 되면은 시대가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그럴 때 훌륭한 인물 나온 적이 없어요. 시대가 악하고 절망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일으키잖아요. 선지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와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돼요. 야, 우리 어깨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잘 믿어야 되겠구나. 내 삶이 내 메시지가 돼야 되겠구나. 나의 행동이 내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메시지가 돼야 되겠구나. 저는 예수님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요. 저는 교회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보이면 돼요. 저에게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라서 또 그 말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믿다가 세월 가고 교회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하고 저 유럽처럼 점점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교회의 미래를 맡기셨거든요. 나의 행동이 내가 이 세상에 전할 복음이다. 나의 삶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줘야 할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아는 게 없거든요. 저는 능력이 없거든요. 저는 성경도 모르거든요. 저는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파워와 오토리티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한 말씀도 흘려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게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바르게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가 밝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망과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